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미래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성도들께서 읽어주시고 마지막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라부터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제 시대의 전환, 또 지도자의 전환, 그리고 사명의 전환이 됐던 시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지도와 결을 같이 합니다. 이제 시딤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그 길의 내용들 함께 담겨 있습니다. 실제 이 상황은 변화와 도전이 함께 있었던 그 시기의 메시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도자의 변화 속에 새 시대를 열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에 우리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끝을 이야기하죠. 한 사람, 한 지도자의 변화는 전 세대의 변화. 세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주인공이 바뀌는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는 신명기 34장 1절에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지난 삶을 회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대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가 이끌 그 세대의 변화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 속에 이 전 세대의 주인공이었고 전 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온고지신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은 함께 우리에게 전의 것의 내용을 계승하되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는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감화, 그의 영향력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감화는 살아서 그의 백성의 마음속에 계속 뭐 해야 된다고요?
소생되어야 된다고,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살아 있을 때에 여러 가르침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되고, 그 살아남을 통해서 전 세대에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움직일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일을 위한 도전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 선지자의 그 표현으로 새로운 도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먼저 세운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래도 가장 용감하고 가장 믿음 안에 서 있고 반듯한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재능도 있었고 인격도 돼 있었고, 그리고 이 역사에서 항상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했었던 사람이죠. 보았을 때 용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지도자로서 충분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사람의 실력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바라보실 때 제가 분홍색으로 이렇게 줄쳐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와 가까운 관계,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내가 했던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오늘 새로운 미션, 새 시대, 새로운 주인공이 서야 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지도자를 선택하셨고, 새로운 일을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이 너희의 무엇이 되겠다고요? 영토가 되겠다. 너희의 영역이 되겠다. 너희의 삶의 주체가 되는 장소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여호수아의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된 삶의 깊이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인간의 역사 속에 넓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발바닥으로 밟는 그 움직임에 의해서, 그 움직임이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분명하게 넓어지고 폭발적인 확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약속의 땅에서 믿음대로 움직인 만큼,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명기 11장 24절과 2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발바닥으로 밟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광야에서부터 레바논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모든 땅들,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그 동안 나의 능력을 다른 어떤 민족도 넘어서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이미 얘기했던 이전의 약속을 가지고 새 마음과 새롭게 하는 성령의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간다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고요? 만들어주겠다고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통해서 만들어줄 테니. 다시 뭐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지도자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변화 속에 주춤하지 말고 지금까지 그리웠던 것처럼 꾸준하면서도 조금 더 큰 도약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에는 그 모습을,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무엇을 건너서요? 이 요단을 건너.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진을 할 때, 싸울 때 강과 바다 같은 그 물은 뭐처럼 느껴지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일까요? 아니면 방해하는 장소일까요? 나는 행진해서 가야 되는데 막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장애물을 바라볼 때 거기서 느끼는 하나가 있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왜 물음표를 달까요? 왜 달죠? 우리는 그 앞에 장애물 속에 우리의 한계점을 늘 체크합니다. 나 저거 해봤는데, 나 안 해봤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정도는 난 할 수 있지. 이 한계점을 우리는 늘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애물은 우리의 현실적인 고난으로 나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넘어가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임계점을 넘어선 또 다른 삶의 변화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단강 넘어가면 못 돌아와. 요단강 넘어가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의 그 시작점에 들어갈 테니 여기서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세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 함께 다 허락할 테니 그걸 넘어가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함께 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혼자 가지 마. 여호수아야, 몇 사람만 데리고 가지 마. 이 함께라는 표현의 영어의 번역은 all these people이에요.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너 혼자 앞서가고 너 혼자 그것에 모든 꿈을 꾸기보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꿈을 꾸고 그것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단강은 건기가 되면 이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못 가는 것처럼 보여요? 소도 그렇죠. 소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아주 물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기 시작하면 이때는 이제 우기로 들어갔거든요. 물이 좀 모입니다. 좀 깊은 데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깊게 파입니다. 폭이 좁아도 깊이가 있으면 넘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즉 쉬워 보이지만 막상 닥치면 어려운 그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새해를 시작하고 어떤 일에 도전을 하지만 그 도전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며칠 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많이 쓰는 한자성어, 사자성어 뭐 있죠? 작심삼일. 3일 지나면 못해. 그렇죠? 이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사명과 계획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건너기 힘든 이곳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던지고 건너가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 그림에 있습니다. 이 지도에.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모습에 있습니다. 왜요? 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나면 뭐예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만날 건 강도 하나의 장애물인데 강을 건너자마자 만날 게 뭐예요? 큰 성들과 싸우는 겁니다. 공성전에 수비가 아닌 공격을 해야 됩니다. 10배나 힘든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이 큰 시험을 넘어서서 이어질 더 큰 시험들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부자 선지자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떤 장벽이 있었다고요? 가나안 정복의 최초의 장벽이 있었다. 이제 백성들 쫓아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이 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 속에 그리고 그 시험 속에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땐 만만하고 쉬운 거를 주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과연 이거 될까? 여기서 그걸 해본 적이 없어. 그만한 일을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고 사명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역할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스키 타는 거 좋아하시나요? 잘 타시나요? 우리 교장 선생님 잘 타세요? 네. 아, 그래요? 아, 잘 타셨다는 얘기네요. 우리 교감 선생님 잘 타시나요? 잘 타실 것 같은데, 교감 선생님은. 아, 예. 그럼 잘 탄다는 얘기로. 자, 제가 스키를 못 타요. 타고 내려오는 걸 못 하는 게 아니라 타고 올라가는 걸 못 합니다. 여기 리프트를 못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타면 온몸에 땀이 나고 한번 가다가 제가 이렇게 제 바지 사이로 리프트 박아 내려와서 이거 중간에 올렸는데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가서 한번 떨어질 뻔했었어요. 그 경험이 있고서 겁나서 못 타요.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을 어릴 때부터 스키를 가르쳤어요. 저희 애들 6살 때부터 가르쳤나 했는데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많은 교육이 조기 교육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잘 타지 못하는 애들이 둘이 있고 잘 타는 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타면 이제 재밌게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하이원 가보셨습니까? 하이원의 스키 이게 슬로프인데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네. 어디서 탑니까 주로? 색깔로. 예, 어느 색깔로? 초록색. 초록색은 무슨 급이죠? 초급이네요, 초급. 예. 우리 가보셨나요, 경험사님? 하이원? 예. 무슨 색깔 타시나요, 주로? 그렇죠. 다 타시는데요. 그럼 다 탄다는 거는 교장선생님도 다 타시나요? 아, 상급을 몇 번 하셨네요. 그렇죠? 상급을 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급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저는 여기 갔을 때 곤돌라 타고 한번 올라가서 그냥 구경하고 곤돌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는 갔을 때 상급에서 바로 타더라고요. 실은 이 하이원에서 혹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재밌게 타려면 보기에도 아찔한 경사가 가파른 상급 코스에서 타야지 내려오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면 저 같은 사람은 가다가 좀 쓰면 나중에 내려올 때 힘이 안 붙어서 제가 스키를 타고 달려야 됩니다. 가벼운 사람은 모르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가속도가 잘 붙기 때문에 상급에서 타고 최상급에서 타면 아주 잘 내려옵니다. 하지만 위험하죠. 겁먹고서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그대로 굴러요. 제가 몇 번 굴러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계산보다 더 큰 걸 주시냐면 그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오는 그 짜릿함,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느껴질 만큼의 그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경험을 위해서 상급 코스 같은 레드존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조와 선지자에는 매우 크고 철동같이 방어되어 있었던 모습,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성공의 가장 큰 디딤돌이었어요, 장애물이었어요. 장애물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큰 숙제, 강도 어려운데 그 넘어서 여리고성까지 다 이겨야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큰 숙제를 주셨냐면 이 모든 게 풀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한번 뚝딱 요술방망이처럼 쳐서 풀리는 것이 아닌 풀어가는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산적한 문제를 풀 때 무턱대고 덤비면 다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수학 문제도 영어 문제도 삶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이 큰 시험 앞에서는요. 함부로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 했어요? 이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지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정보를 얻게 합니다. 장애물 속에, 한계점 속에, 그 한계점이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임계점이 되어서 나를 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보를 통해 준비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훈련하고 준비된 만큼 실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15년 동안 나왔던 이 책 혹시 보셨습니까? 2024년 책을 쭉 보다 보니까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늘 이 책을 사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한 건 같은데 잘 맞지는 않고 하지만 그냥 패스하기에는 좀 아까운 책. 왜냐하면 몇 가지의 정보들 다 맞지는 않지만 그 몇 가지의 정보들이 그 다음 해에 내 삶의 계획, 내 사역의 계획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정확한 상대와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나의 부족한 것을 살피고 메워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보는 거죠. 삶의 성공도 정보로 가능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도 정탐꾼을 보낸 정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문제를 허락하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새로운 사역, 큰 사역 앞에 장애물을 넘어서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그 삶을 잘 준비하여 함께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종 모세, 또 하나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 두 가지 개념은 하나님의 종과 사람의 종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신과 인간의 관계인 서번트라는 개념과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 그 종의 개념인 에이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조력자, 보좌관, 조수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약간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의 종은 명령과 순종이죠. 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이 종의 관계는 보좌관, 조수의 그 역할은 협력하고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함께 해나가는 그 동역자들, 팀원들, 나의 친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에게 격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고 격려해 가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우리의 한계점, 고난들을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아가는 그 도전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라고요? 나와 하나님 그리고 함께 있는 동료들 우리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선택됐을 때 누구나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봤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공포심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가 바라볼 그 일은 요단강 넘어서 있을 여리고에서의 도전, 아이성에서의 도전, 즉 도전은 과제를 나타냈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과제를 나타내는데 눈에 보이는 도전과 과제보다 그는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 맞췄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일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눈앞에 있는 장애물인 요단강을 넘어서 산적한 과제인 여러 성들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그 축복을 얻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중에 역사를, 기사를, 원더럴스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조건이 있다. 뭐예요? 언약궤가 물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겠다. 전쟁하러 가는데 뭐가 앞에 간다고요? 언약궤. 전쟁하러 가는데 무기 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앞에 선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변화로 이젠 싸움의 현장에서 싸우기 위한 칼보단 연합하고 함께 나가기 위한 기도의 손으로 지도자의 변화의 그 삶을 던질 그 준비를 합니다. 그 지도자의 변화를 통한 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계획과 실행을 만들어서 비록 보기에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나의 옵션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임계치를 넘어가게 하는 성장판이 되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이 일은 현재의 안위가 아니라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손으로 나의 장애물 앞에 먼저 서서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해나가는 것을 늘 새롭게 다시 한다는 건 더욱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우리의 삶의 주기 속에 새해를 통해 또 새로운 특별한 기간을 통해 우리에겐 특별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깨어졌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려고 했던 사람에게 그 역사를 맡겼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셨던 것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엔 그들의 삶의 방향 속엔 어려움도 현재의 내 안위함도 다 바라보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만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저 미래를 위해서 그 삶을 끊임없이 던졌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이 시간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을 깊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고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될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